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 주간은 기다림의 주간이에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초림 예수, 재림 예수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고, 또 오늘은 종회에서 정한 성서주일, 성경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는데요. 성경 중심의 교회, 성경 중심의 교회. 성도의 생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활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 셋째는 교회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비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셨구나, 하나님이 날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오셨구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의미가 없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계모임 비슷하게, 친교 모임 비슷하게 끝나는 것이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종교개혁 당시 그분들은 다 사제들이었어요. 천주교 신부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하고 교회가 행하는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개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의 그 개혁을 한다는 것은 화형당하는 일,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일, 유배를 가는 일, 가난해지기로 결심하는 것, 굶어 죽을 각오를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는 우리가 서겠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체코의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체코에 가면 광장에 후스 동상이 있잖아요. 그분은 종교개혁하다가 화형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칼빈 말할 것 없습니다. 모두가 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어요. 유년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라고 하는 말은 썬데이 스쿨이라 그런 뜻인데, 사실은 바이블 스쿨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는 어른들도 주일학교에 속합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주일학교에 속하고 유초등부도 주일학교에 속하는데, 한국은 주일학교 그러면 유초등부만 보통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만은, 주일학교는 사실은 오전 예배는 우리가 공예배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아이들도 같이 함께 세대 통합 예배로 같이 드리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은 이제 전통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따로 이제 썬데이 바이블 스쿨로 이렇게 한 것이, 그냥 그것이 주일학교 예배로 고착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교회가 아이들과 같이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와 같이 이렇게 3, 4대가 같이 모여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고 또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것. 저도 어렸을 때부터 유초동부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중고등부 SFC를 지내고 청년 기간 동안을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예배에 이렇게 왔어요. 11시 예배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는 저 지정석이 있었어요. 중2층 지정석이 딱 있었는데, 거기 가면 참 잠자기가 참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제 이 대예배 때, 공예배 때 장로님이나 또 안수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면 자장가였어요. 자장가. 그냥 깊이 잠들고, 목사님 설교를 하도 처음에는 좀 집중하다가 또 잠들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공책이라 그랬어요. 요즘 노트 이렇게 했는데 공책을 하나 사가지고 설교 말씀을 깨알같이 막 적기 시작했어요. 잠을 쫓으려고. 그래서 적다 보면 잠이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 재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 한 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중등부 아이들이 한 60명이 됐거든요.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 중등부 60명을 맡겼어요. 그래서 지도교사, 지금도 우리 중고등부에 이제 지도교사 우리 임영균 선생이 이제 맡고 있는데, 이 지도교사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1년 반을 제가 그 일을 맡았어요. 자, 보세요. 지도교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또 했어야 되거든요. 무슨 미천이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 미천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미천은요, 목사님이 평소에 설교할 때 중학교 때부터 기록해 놨던 메모지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80년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군종병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런 우리 동료들에게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평소에 제가 적어놨던 그런 설교록을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또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큰 힘이 되고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내가 배우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내가 확신을 하니까 제 자신이 변화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렸었지만은 20대 초반이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설교를 했으니까 그 설교에 맞춰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거하라 하는 이 말은 살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지켜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뭐냐면 신앙은 참 좋아요. 근데 생활이 못 따라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한국 교인들은 입은 다 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입은 와 있을 것이다. 입은 잘해요. 입은.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서 말은 참 잘하네 그러잖아요. 말은 잘하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따로 가면 안 돼요. 항상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그 기업의 이름이 뭐냐면 신행 기업이에요. 신행. 믿음으로 행한다. 그래서 그 참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 신앙 생활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게 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경 중심의 교회는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그랬어요. 너는 하는 것은 디모데고요. 누구에게서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이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누구냐 하면 첫째는
외할머니 로이스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성경 공부를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집에서 받았어요. 집에서 할머니가 늘 성경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또 엄마가 그 성경 공부를 늘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즘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니까요, 완전히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경우도 물론 그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교회 중직자였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캠퍼스에 간사로 일했던 사람이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너무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해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뜨거운 것 없나? 더 새로운 것 없나? 더 깊고 심요막힌 것 없나? 이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 여기 처음 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시겠고 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사를 오셔서 우리 또 교회를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에 있기까지 여러분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던 목사님들 또 교역자들, 교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이 헛된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배우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마음에 잘 새겨두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잘 한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예배에 참석을 하고 부모와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은 보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배.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했다. 이것은 보배를 하나 주어간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백화점 왕이 있어요.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인데요. 존 워너메이커는 제가 이번에 전기를 잠시 이렇게 보니까 저 필라델피아, 미국 저 필라델피아 시골에서 자랐더라고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벽돌을 굽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넉넉지 못한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학력이 보니까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데 워너메이커가 나중에 이렇게 거부가 되고 또 YMCA를 많이 후원하라고,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1908년에 이 YMCA를 우리나라에 세우도록 했고 1909년도에는 일본에 세우고 13년도에는 중국의 베이징에 이 YMCA를 후원을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참 유명한 분이고, 근데 나중에 이분이 최신부 장관이 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해지고 또 그렇게 건실하고 또 돈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되었을까 보니까요, 그의 삶의 변화를 주었던 것은 물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그 신앙이 참 돈독했습니다. 10살 때 성경을 그렇게 가지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성경을 하나 이제 사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름대로 알바를 해가지고 벽돌 같은 거 날라주고 이렇게 돈을 조금 모았어요. 모아서 이 아이 생각에는 자기가 힘들게 모았으니까 이 정도 돈이면 되겠지 하고 선생님 저에게 성경을 한 권 사주세요 해가지고 사다 준 거예요. 사다 줬는데 이제 돈을 얼마를 이렇게 주니까 웨이커야 조나 지금 돈 이것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하시니까 얼마라 그러니까요. 아이가 그 성경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1년 반을 아이가 10살 때인데 1년 반을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 100도를 날라주고 아빠 돈 받아갖고 1년 반을 자력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이는 세계관이 바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격이 변화가 되어져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사람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어렸을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바뀐 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주일학교를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데요. 물론 무디하고 다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주일학교를 무려 몇 명을 관리를 했느냐 하면요. 4,000명을 관리를 했어요. 4,000명을. 그러니까 자 보세요. 비즈니스 얼마나 큰 비즈니스를 했겠습니까? 그 엘리베이터의 그 초창기에 그 백화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또 그 시대에는 뭐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만은 그 점원이 왕이고 사장이 왕이고 손님은 완전히 객이고 그랬잖아요. 그 워너메이커가 바꾼 거예요.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손님들에게 백화점에 왔을 때 서비스를 잘해주고 그렇게 했던 그 장본이 바로 워너메이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세계관이 바뀌면서 아이들을 4,000명을 관리를 하는데 최신부 장군이 되었으니 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관님, 당신이 이렇게 장관으로서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바쁘고 분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워너메이커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기자님,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즈니스는 주일학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최고의 비즈니스입니다. 다른 비즈니스들은 이 최고의 비즈니스에 비하면 하나의 일에 불과하지만 제가 다 걸어라 그러면 바로 이 주일학교 비즈니스에 내가 걸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학원 가고 뭐 태권도장 가고 어디 배우고 취미교실 하는 거요. 그거 막 자꾸 가게 하는 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놓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보배를. 주일날 교회 와라. 주일날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 보배를 하나씩 가지게 되면요. 자, 이 아이들이 이제 자랍니다. 보통 부모들이 그래요. 뭐 그냥 대충 하고 대학에 가서 잘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배우는 사람이 대학에 가면요. 무신론들하고 싸울 수 있어요. 창조론을 가지고 이 진화론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고요. 군대 가서 세속 문화가 잡동사니로 모인 팔도의 그 모든 잡동사니 문화가 모이는 곳이 이 남자들의 군대 세계잖아요. 그때에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딨냐면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경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거는요 어디서 배울 수가 없어요. 학원에 가서 배울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지혜를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꼭 암송시키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가지고 큐티도 하게 하고 자꾸 성경에 아이들이 접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늘 그 기도원에서 온 조그만 그 포켓력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교복에도 넣고 다니고 군대 가서도 항상 왼쪽 이 가슴에 늘 꽂고 다녔어요. 늘 꽂고 다녔어요. 군대 입대할 때도 거기다가 그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한다. 여러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꼭 성경을 읽으세요.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히브리서를 읽으세요.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젊은이들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다음 세대가 줄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내가 쭉 생각해요. 10년 후면은 내가 이 강단을 이미 떠나 있을 텐데 10년 후에 우리 교회 장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 교회 지금 젊은이들이 너무 지금 줄어 있잖아요.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물론 일본 문제입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더 들어가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잘 놓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일본 문제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 문제가 있다면은 이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매력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뭐 하냐는 거죠. 그래서 안 나가 교인이 많다.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 예수는 믿지만 나는 교회 나가기 싫다. 그래서 유튜브 보고 텔레비 보고 그냥 혼자 말씀 묵상하고 끝내버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세대를 걸쳐서 우리 자녀 손들이 또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에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을 하고 있지요. 교훈한다 그랬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teaching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teaching.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책망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채찍을 들어 때리듯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책망이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 나를 친다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 이 바르게 한다는 말은 영어에는 correcting이라는 것이죠. correcting. 이 correcting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책을 출판할 때 책 출판할 때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코렉팅 하는 거예요. 코렉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뭐 배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버오너 뭐 이렇게 됐다면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읽다가 이거 막 던져버리고 싶잖아요. 무슨 이런 책을 만들었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판사가요 책을 냈는데 오자가 너무 많으면 다 회수를 해버립니다. 회수를 하고 다시 찍어야 돼요. 이 코렉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게 코렉팅하는 것이 성경이라.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 머리카락, 우리 또 이 남자들은 넥타이, 또 여러분 얼굴에 뭐 화장 이런 것들을 전부 거울을 보고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하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지적을 하고 바르게 하고 고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능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교육이라는 말은 여기에 이 교육은 영어에는 트레이닝이라고 했어요. 트레이닝이라는 말은 훈련시킨다.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아는 지식에 머물면 안 돼요. 성경은요 이미 우리가 듣고 배운 성경 지식은 충분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올해도 이제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이 계시잖아요. 성경을 수십 독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설교만 들어도 1년에 주일 목사님 이 낮설교만 들어도 52번을 듣잖아요. 여러분 10년을 신앙생활 했다면 몇 번을 들었겠어요? 그거 오후도 듣고 새벽기도 듣고 수요일, 금요일 다 계산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훈련이 안 됐다는 것이죠. 트레이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면 내 영과 혼과 몸이 자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도 완전히 성경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감사가 그냥 흘러나오도록 해야 되고요. 여러분 마음의 용서도요, 그냥 용서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계속 1년 내도록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아직까지도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들었잖아요.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능력자였을 때에 독생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셨으니 너희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 남편 용서하시고 아내 용서하시고 여러분 친구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사랑하라. 오늘 우리 찬양들 통해서 사랑이라는 찬양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 설교 주제입니까? 설교 주제는 제가 설교 주제 이렇게 보면 늘 뭐 반복되는 듯 바뀌고 또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제가 해도 그래요. 제가 해도. 제가 늘 설교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고 옛날 녹음한 거 다시 들으면 이 설교가 그 설교 같고 그렇다고 제가 그래도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설교하는 저도 훈련이 참 부족해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에 가면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말이 문제가 많아요. 가만히 분석해 보면 말이 문제가 많아요. 20년 전, 30년 전의 이야기를 꼭 어제 이야기처럼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니까요, 밤새도록 회의를 하는데 진짜 회의는 30분에 끝날 회의예요. 진짜 회의는 결정하고 회의록에 딱 기록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결정사항이잖아요. 그건 30분에 끝날 이야기인데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본 문제에 도달하는데 밤새도록 가더라고요. 밤새도록. 근데 그게 보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감정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때 실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발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늘 머물러 버려요. 거기에 힘이 빠지게 하니까요. 뭔가 한번 잘해보려고 딱 했는데 그 한마디 말 딱 들으면 막 힘이 빠. 사람은 또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을 상해버리면 다른 거 하기가 싫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는 가니까 성경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를 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일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기도나 말씀을 제껴놓고 막 일만 앞세우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실적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을 지나서요. 하나님께 감사가 많아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됐어? 우리 교회는 왜 이거밖에 안 자꾸 그러면요. 실적 중심의 교회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마음을 상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돈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돈 중심. 어떤 교회는 돈 중심이에요. 전부 돈이에요. 돈. 그래가지고 뭐든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때로는 한번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모든 걸 돈 계산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선교일, 전도일, 장학생 일, 남 도와주는 일, 구제하는 일,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돈. 그러면 성경 중심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적용점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요. 우리가 적용할 것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꼭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성경을 꼭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에게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꼭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일기를 쓰듯이 학교 선생님들이 일기를 쓰라 하면 아이들은 일기를 적습니다. 근데 그 일기를 쓸 때에 성경을 한 구절 쓰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꼭 훈련을 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내가 성경을 한 절 읽어야 되겠구나, 한 장 읽어야 되겠구나,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한 절 쓰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꼭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삶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중심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고 칭송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내 생각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는 한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일신비전교회는 내가 준 말씀으로, 나의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보실 때에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많이 붙여주는 그런 축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66권의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온 성도들이 다 품고 말씀의 역할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교훈을 듣고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이 보시기에 칭송할 만한 그런 교회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